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땀을 흘려야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시작이 되어졌던 하와에게는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결국 고통의 문제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해도 끊임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남자도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여자들은 문제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느니 못 사느니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니 하면서 이렇게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기도 하죠. 그러면서 서로가 사실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이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기준이 맞지만 상대방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판단한다면 좀 곤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맞을 수가 없죠. 내 성장 배경도 있고, 내 인격이, 내가 받았던 인격의 배경도 있고, 상처의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어떻게, 이게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그걸 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하나의 잣대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법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그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맞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어떤 제약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모든 걸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법으로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이 그 법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마음껏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을 넘지 않는 마지막에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제한적인 법이 필요하죠. 넘어서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법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런 법도 사실은 필요 없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럴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서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만은 가면 안 되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의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규제하려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코스에서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통치 기술로 법을 만드니까 이건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문제 계속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으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필요 없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그렇게 필요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을 회복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런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 원하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면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제약을 하려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표현도 했죠.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 임금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들을 때 좀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자기 자신 얼마만큼 뒤틀려져 있는 삶이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뒤틀려져 있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뒤틀려져 있는지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의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너무 잘못되게 오해를 했고 너무나 잘못되어지게 교육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방인이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있었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는 사람을 따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선민상을 갖다 보니까 이방인을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민상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몰라. 그래서 복음이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누굴 준비했냐? 바울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 임금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냥 만사가 형통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격.
수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고통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죠. 정확하게 저는 해석을 못하겠습니다만 3층천까지 가는 깊은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영적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냐? 그걸 없었더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그게 없었더라면 이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았겠냐?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이것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인간들의 고통의 배경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졌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고등부 이게 예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가 애통스럽습니까?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 보니까 애통한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애통하는 자는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그게 애통하는 자죠. 그냥 단순하게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경에 뭐가 있길래 저런 고통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죠. 옛날에는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워낙 잘못했어요. 저거 벌 받아야 돼.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럼 몰라서 그렇죠.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요? 그래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온갖 것 교육받았고 온갖 것 체험을 했고 확인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영적 배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요, 종교합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응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몰라가지고. 이간질 당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들 보면 그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한평 강도를 용서해요. 예수님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용서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다 싶어서 썼다 지웠다 몇 번 하다가 지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선택한 선택입니다. 다말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걸 잃어버렸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다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길을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왜 차단시켰냐? 첫째 아들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후손을 얻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보냈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막내를 주려고 하니까 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죽었습니다. 그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유다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다. 아들들 다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걸 다말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그 축복을 차단하고 있는 그 차단되어져 있는 그 길을 본 겁니다. 그럼 그 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누가 열어야 돼요? 유다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걸 몰라. 그 며느리가 변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뭐 했습니까? 변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니까. 그게 다말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거를 유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했냐?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요 오늘 오전에 할 막 썼다 지웠다 몇 번이나 했어요. 오해할 것 같아서 지웠다가 아니 이 말은 꼭 해야 돼 하고 썼다가 아니야 오해할 것 같아 지웠다가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결국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도. 사단은 그거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방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자는 오해도 않고 방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현장 범위니까 할 말이 없어요. 모세의 법에는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법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묶으려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할 말 없잖아요.
현장범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사랑도 알고 있고 용서해야 되지만 모세의 법에 걸리고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대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어지고 이게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법도 걸리고 저 법도 걸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 들었던 돌을 땅에 두고 갔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지. 이 세상에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신 말씀, 속지 말아라.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런 짓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용서도 아니고요. 수용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율법적이고 인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속히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시민, 내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따르냐면 고난이 좀 따라요. 세상 흐름과 안 맞으니까 고난이 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 따라야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그 흐름을 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 고난이 너무 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견딜 수 있냐? 장차 내게 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갔던 것처럼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여지면, 안 보여지면. 그러니까 보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양보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못 볼 때는 먹고 사는 거. 보고 나니까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을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었냐? 우상숭배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뭘 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본 겁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숭배를 안 하고 죽는 게 낫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본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슬구 속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막 갈까 말까 어떤 거 양심이 있지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양심이 이 수준이 아니에요. 본 겁니다. 안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믿음의 양심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그건 보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았다면 양심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마가다라바의 성도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보았잖아요. 옛날에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아요. 보았습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핍박자들이 무서웠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거든요. 죽음이 두렵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요, 햇빛을 못 보고 그렇게 죽을 똥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카타콤에 한번 가봤잖아요.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카타콤에 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살았어요. 햇빛을 못 보았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하얗게 베렸겠잖아요. 누렇게 떴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행복했대요. 왜? 몰라. 먹을 것도 없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지.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살아야지. 그런데 행복했대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부부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에.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고난이 없었겠냐? 엄청 많이 고난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었을 것이고, 환경도 최악이었을 것이고, 사람을 만나면 어찌 잘못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봐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은요, 세상 말로 천지가 개벽할 이름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수 있는 말을 주님이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 이 말은 쉼없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공격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쉼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탄이 그 통로로 공격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염려스러운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누리라는 얘기인데, 보지 않냐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니 근심 안 하려고 하는데 근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보면 그게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으로만 보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우리 인격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감당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우리가 상처까지 딱 들어가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상처까지 있는데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잃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사주팔자를 보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감당이 돼요? 어떻게 해결해요? 교회 다닌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예수를 알고 믿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예수 믿는 척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이 예수를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80세 노인 모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광야 40년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배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고 광야 40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알고 나니까 출애굽도 문제가 아니고 광야 40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고난이 있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막길을 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었겠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을 때 얼마나 한계점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막 힘들었을 때 먹을 거 주시고,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마실 물이 있고 먹을 물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요,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만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로로 삼고 사단은요, 이상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왜곡되어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제 얘기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공격하는지, 틈을 벌려놓아서 공격하는지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정말 언약 붙잡아야 돼. 이만의 비밀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격을 당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물론 힘든 일은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알기 때문에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 발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신다 하겠습니다.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뭡니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뭡니까? 뭘 가지고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삶의 기준. 이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기준. 이게 이제 분배되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렇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이 드러나는 거고,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언약이 없었더라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죠.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일단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인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니까.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보면 다 언약 붙잡고 있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근데 선택은요, 내게 유익된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상관없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언약자에 보면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도 살고 사단의 조직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일단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이걸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본래 인간의 삶을 놓쳐버리고 종교 생활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면은요, 지금도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본다면 비교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감당이 안 되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거죠. 그게 마가다라 성도들이 주는 축복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1천만 제자를 만들어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직자가 중요하고 렘넌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직자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준비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도 살고 렘넌트도 살고 현장 흑암 조직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앵무새처럼 하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영적 사실들을 보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하는지 원인이 뭔지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사실을 말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그런 제자를 만들어서 파송해서 현장 모든 현장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